송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 양육반 그 8가지 하나님 성품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선전공신 사동자차 맨 앞글자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세미나에서 배웠었는데요. 선 하나님은 선하시다. 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공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다. 자 자유를 주신다. 차 하나님은 차별하심이 없다. 예, 하나님 성품 선전공신 사동자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선하심, 또 자비하심, 공의로우심,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차별이 없으신, 신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구가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각 개인이 유익하기 위해서, 또 개인도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또 우리가 돕고자 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배워볼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회도 개척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장시키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아직은 어렸지만 그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그 은사를 그들에게 기프트, 선물로 그들에게 주셔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이 정말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고요. 저도 우리 이제 성도들 이렇게 보면 누군가를 돕고자 하거나 세론을 돕고자 하거나 전도하고자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보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발휘되는 것도, 내적 계시라든지 또 그들의 어떤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또 진단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 가운데서 발휘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켜왔고요. 저 역시도 어떤 전도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의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그들을 돕고자 할 때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났던 것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치유다, 병 고침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백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 스스로 그 질병에서 치유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걸어 나올 때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 질병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병고침의 은사를 하나님 성도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은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돕고자 하시는데 그를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지금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인식하고 그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고 그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그럴 때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이전에는 발휘할 수 없던 믿음이 발휘되게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성령님이 아직 내 영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수준이 어린 행동을 보이면 좀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런 은사가 나타났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행동을 할까?
그렇게 하고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은사는 우리 성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국률과 사랑과 열정이 많으면 아직 완벽하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서 은사가 나타났는데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어린 모습이 나올까라고 우리가 의문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영적인 그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동까지도 정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서 그들이 행동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구나, 영적으로 청년이구나, 영적인 부모구나. 그것은 은사의 나타남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삶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참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연약한 성도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사랑했는데 나도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는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은사는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돕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누군가 자녀가 아픈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예. 그래서 누군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발휘해주고 함께 돕고 그렇게 도우려고 할 때 내가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요, 누구나 다 완벽한 은사를 갖고 있듯이 성령의 은사도 완벽한 은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은사는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좀 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은사 나타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기대하게 되죠. 예,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과 또 은사는 전혀 별개라는 것. 물론 영적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려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물론 성숙한 사람에도 나타나지만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시험에 들거나 하면 안 되고요. 또 은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연장이나 도구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은 뭐 좀 최첨단으로 일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풀을 매는데 호미도 하나 없이 손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뭐 어떤 그 풀 같은 거 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닷가에 아무리 많은 조개가 있다 하더라도 손으로 조개를 캘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홈이라도 있어야 그 바닷가에 있는 조개도 한번 캐 먹을 수 있고, 뭐 좀 어떤 연장이 있어야 굴도 캐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은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 선물이다, 어떤 연장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물론 성령의 열매까지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환영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분이 내 뼛속부터 내 손끝에 내 발끝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누군가를 돕고자 하시고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은사를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누구 영혼을 돕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은사를 주세요. 더욱 큰 은사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거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섬기고 돕기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 서론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케 하며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교 성도들은요, 보편적으로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은사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온풍기 좀 끌까요? 너무 덥죠? 저만 더운가요? 자,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맨 밑에 보니까 유익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거한 이 은사가 크게 9가지인데 오늘은 크게 3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계시 은사예요. 따라서 계시 은사. 계시 은사에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 분별의 은사. 자, 하나입니다. 계시 은사, 지혜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 지혜, 영 분별의 은사. 그다음에 능력 은사인데요. 따라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은사, 능력 행함. 다른 말로 기적 행함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으로 하는 거라 해서 발언 은사라예요. 입으로 표현하는 은사라 해서 발언 은사. 따라합니다. 예언, 방언 통역. 이것은 발언 은사입니다. 예, 할렐루야. 송골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잘 안 보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죠? 예, 저쪽 우리 끝으로 찬호보다 저쪽 안쪽으로 더 안으로 더 가세요. 예, 조금 더 권사님. 그래도 보이게요. 자,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이 은사는 이 교재에서 강조하는 은사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셀이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내가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내가 셀로는 섬기는데 가장 매우 실제적인 그런 그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덕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은사라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물론 어떤 우리가 영분별 다 필요하겠죠. 예, 믿음으로 말하는 것, 믿음 은사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지식과 지혜의 은사라는 것을 보고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식의 말씀. 첫 번째 계시 은사의 첫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더 워드 오브 날리지라고 해서 거기 밑에 보면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어떤 계시예요? 예,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시제가 있는데 현재나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좀 비슷한데, 지혜는
미래의 것,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요. 현재와 이 지식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나 현재 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예전에 이제 지하에 있을 때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남자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상담도 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많이 근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사단의 정체 염려하는 걸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염려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전했는데도 이분이 계속 이렇게 좀 뭔가 고민 가운데 이렇게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돕고자 하니까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간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내가 가출했구나 이 사람이. 그걸 그냥 제가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분을 돕고자 하니까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기도했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집을 나갔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고 제가 이제 예언을 했어요. 이 축복 5가 말씀을 들으시면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분이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했는데 정말 아내가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사정을 너무 다 아니까 이제 저희 교회 정착하지 않으시고 중북교회 이제 운전을 좀 하시면서 중북교로 가셨다가 나중에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그냥 알겠어요. 그냥 뭐 눈치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적 계시로 이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그냥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 세상 사람 점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주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아내가 돌아올 때 남편이 그 아내를 용서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것까지 복음이 다 이렇게 말씀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교재에 보면 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상으로 오는 지식의 말씀에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등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 지금 환상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열심으로는 정말 그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극적으로 담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전에는 많은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이 사울이라고 하면 치를 떨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바울이 회심했으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사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환상 가운데 그 지식의 말씀 주신 거고요. 그래서 어디를 주셨냐면 고든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5지역을 갖고 사람도 말씀했어요. 사울을 찾아라 하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 지식의 말씀, 그래서 더 워드 오브 날리지라 해서 그 지식의 말씀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어떤 작은 창문을 열고 살짝 그 집을 들여다보면 저기 뭐가 있지라고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은사가 지식의 은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내적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 요한복음 4장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이렇게 떠서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주는 물은 목마르는데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렇게 정말 알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께서 이제 내적 계시로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남편은 어딨냐? 좀 남편이 지금 없나이다. 그래 너한테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과거의 일을 맞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 지식의 은사가 예수님께서 발휘하시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분이 누군가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신약에 나오는 성경의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적 계시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태를 알아맞히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돕는데 사용했던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 내적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의 예였고요. 구약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왕하 5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의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아멘. 지금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싹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아만이 갈 때 그 감사의 표시로 답례로 많은 것들을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필요 없다. 그냥 가지고 다 가라.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보내니까 게하시 감사해 보니까 너무 이제 그것이 아까워서 거짓으로 쫓아가서 우리 생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 하고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엘리사가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뭐 특별히 갔다 온 데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지식의 말씀으로. 너가 지금 그 나아만 장군을 맞으리라고 나아만 장군이 너를 맞으라고 병거에서 게하시 너를 보려고 그 병거에서 말을 돌이켰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거기에 지금 갔다 왔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시로 알게 주신 거죠. 지금 게하시가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사반장처럼 이 진짜 엘리사가 딱 알아맞추는 거죠. 지식의 말씀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잘못되고 그죠? 그럴 때는 그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죠? 어떤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게하시가 살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냈던 예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맨 밑에 봅니다. 용기를 잃었다가 힘을 얻기도 하고 잃었던 물건을 찾기도 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분은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집 나갔던 아내가 돌아올 겁니다. 용기를 잃었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됐죠. 또 잃었던 물건을 찾기도 해요. 최선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그 서류를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 법적인 그 외국에 이렇게 뭐 공부해야 가는 유학에 관련된 그런 서류였는데 너무 중요한 서류였는데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서랍이 보이더라는 거죠. 서랍이. 그래서 도대체 그 서랍이 어디 있을까? 집에 있는 그런 서랍이 없는데 어느 날 은행 볼일이 있어서 집 앞에 은행에 딱 갔는데 꿈에서 봤던 그 서랍 모양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혹시 저 서랍에 내가 좀 뭔가 서류를 잊어버리고 갔는데 혹시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누군가가 겉에 표지에 이름이 써 있지 않았는데 누군가 서류를 놔두고 왔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서랍에 지금 보관했다. 잃었던 물건을 찾았던 이제 이 교재 여러분이 나옵니다. 아니면 교재 안 나오면 DVD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이제 반지를 자주 이렇게 뭐 잘 놓으신다고 하면서 어디다 놓는지 모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목사님 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장롱이고 뭐 집을 다 뒤졌어요. 목양식까지. 아, 윤우가 만졌나, 겸이가 만졌나, 꼬맹이들이 만졌나, 이제 막 다 뒤져봤어요, 우리가. 근데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이렇게 반지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반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속으로 반지 찾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에 저 반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대상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 가보시라고. 강대상에다가 저기다가 저 옆에 놓는 그 책꽂이 그 책 놓는 조그만 다 있죠. 옛날 거. 그 오래된 거 거기다 탁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돕고자 할 때 누군가 어려움에서 절망 가운데서 돕고자 할 때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이런 은사를 내가 원하고 갈망할 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현 사모님께서는 양육반 그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미나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아들이 찬영인데 찬영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교과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엄마, 내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교과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교과서를 사기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좀 절차가 사기가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찬영이 교과서 그런데 찬영이 짝꿍 책꽂이 서랍에 찬영이 짝꿍 책꽂이에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마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 책꽂이에 보라고 그래 했더니 야, 너 책꽂이에 지금 엄마가 있을 것 같대. 없다. 야, 책꽂이 다시 한번 보라 그래. 엄마 없대. 그래도 사모님이 너무 확실하게 찬영이 짝꿍 책꽂이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내적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야, 다시 한번 보라고 그래. 그러는데 엄마 찾았대 이렇게 대답을 받다는 거. 잃었던 물건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용히 사모님은 그것을 나눴던 기억이 제가 제이메이에서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죠?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83페이지 두 번째 은사 지혜의 말씀 The Word of Wisdom 해서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다. 그래서 뭐예요? 미래시제예요. 미래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지만 내가 본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요나의 사건이잖아요.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죠? 요나가 가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을 때 요나가 소리 어떻게 해요?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이민족을 멸망시킨다고 해놓고. 그래서 뭐냐면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나에게 나타났던 게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래서 모든 은사는 돕고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요.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땡, 동그라미 맨 밑에 줄 땡 쳐 있는 거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한 그의 목적과 계획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는 정말 열심으로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에 열심히 했던 사도 바울을 전도하고 싶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들도 전도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땡 여기 있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은 환상이나 영적 꿈 혹은 실제적인 목소리로 올 수 있다. 또 하나 뭐죠?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일 수 있다. 너무 신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를 돕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왕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미래가 결정된 거였지만 조건적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히스기야의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하셔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정말 히스기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정말 남은 생애가 정말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체험했어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찬호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이제 인터넷으로요. 홈쇼핑 같은 데서 무료로인가 뭔가 이벤트인가로 해가지고 찬호 자전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인트로 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들이지 않고. 근데 이 자전거가 보통 운행하는 이런 자전거랑 정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톱하는 걸 누르면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오류가 있었던 자전거예요. 근데 아침에 찬호가 이제 그 자전거, 새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베란다에서 이제 목사님이 새 자전거니까 밖에도 안 놔두고요. 얘가 밖에도 깨끗하잖아요. 베란다에 얘를 모셔놓은 거예요. 찬호가 이제 걔를 풀러가지고 가는데 제가 침대에서 자는데 찬호가 그 당시는 저쪽 조그만 방에 잤고 저는 침대방에 안방에 잤습니다. 근데 얘가 베란다 문을 열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좀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걸 타고 가지 못하게 하면 제가 타고 가고 싶어 할 테고 근데 저걸 안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냥 그때 그냥 방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딱 한 5분인가 10분 후에 전화가 딱 왔는데 사고 났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이 왔었기 때문에, 예, 딱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뭐 좀 팔이 부러진 것 같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 머리가 안 다쳤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찬호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걸어갔죠. 뛰어갔죠. 찬호가 이제 얘기하는데 본인 가방이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데 내가 머리가 저 땅에 떨어져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학교 이 가방이 자기 머리를 탁 이렇게 감싸서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팔은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부러졌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엄마 그런 감이 있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름 수술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 정말 그때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로 심각한 위험에서는 하나님이 구출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특히 딱 알겠더라고요. 자전거 갖고 딱 나가는데 그 자전거 상태가 어떤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알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중보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아들이 일어났던 일이라 기억이 더 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분별의 은사예요.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영적 배후 세력을 알게 해주는 성령의 계시이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을게요.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아멘.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은사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만큼 사단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조종하고 우리를 배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 어린 아이들 만화 같은 거 보면요, 그냥 엄마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화를 보나 보다 그랬지만 그 만화의 배후에는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전 세대를 앞전 세대에 대해서 나쁘게 교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나라의 권위자를 순복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교묘한 괴략이 그 만화에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 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런 생각 같은 거, 가치관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만화 속에 다 다시 들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 혜수가 기독교 만화를 앞으로 그려야겠죠. 그죠? 새 피조물이 복음만에 정말 영감 받아서 좋은 만화를 많이 혜수가 만들어서 정말 기독교 만화가 CBS에 방영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가 하는 말 자체는요, 그 말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여자를 붙들고 있는 영을 사도 바울은 분별한 거죠. 그 점치는 여자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 소녀에 대한 배후의 악한 영을 사도 바울은 영 분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충만하지만 교회 안에나 또 우리 주변에 이 지금 조종하는 영의 역사를 받고요, 사단에게 그 움직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 현장에서 방해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배후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서, 심령 가운데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밭을 기경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변화하고자 하고,
예. 그러면 그 우리가 영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조종하는 영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조종해서 그 사람을 보기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적인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나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직감이나 성령의 인도나 다양한 톤으로 알 수 있고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행동인지 그 동기나 그 태도를 다 알 수 있는 게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예, 또 특별히 리더들은 이런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로는 그 영적인 그런 방해가 남편을 통해서라든지 자녀를 통해서든지 또 아내를 통해서라든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이 사단의 조종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겉의 말을 통해서. 그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적 계시로 인한 성령의 민감한 영적인 분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참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능력 은사에서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능력 은사 첫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탄생이 시작될 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우리가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심령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먹이고 고백하고 내가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반복해서 넣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도전이 올 때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 믿음이 적용함을 통해서 성장이 돼요. 우리 윤호혜 사님도 만약에 예를 들어 디자인 배우시는데 남 하는 것만 보고 저 색깔 멋있어, 저 색깔 멋있어. 실제 내가 그것을 일을 해보지 않으면 그것이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내가 자꾸 발휘해 봐야지만,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고 마치 우리가 헬스장에서 우리가 그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덤벨을 들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 증가시키는 것을 내가 적용하는 거 따르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별 한간에 막 이렇게 나타나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지금 베드로가 항상 거기 그 길에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앉은 베개도 늘 앉아 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앞에 어떤 안진뱅이가 구걸하려고 날마다 돈을 달라고 앉아있는 거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건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있었는데, 이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는데 별안간에 정말 불일 듯이 이 믿음의 은사가 발휘된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동전은 지금 주머니 보니까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야 안진뱅이야, 나에게는 지금 금과 은은 없어.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그냥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막 걸어버린 거죠. 예, 이전에는 똑같이 있었었는데 일정 분량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없었던 게 아니죠. 근데 정말 벼랑간의 믿음이 발휘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지하에 있을 때 이제 우리 하은이가 아토피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해서 이제 지하에서 저희가 한 5, 6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도 좀 가슴 답답하고, 남자들은 이제 반응이 좀 안 오더라고요. 찬호도 좀 괜찮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좀 괜찮다는데 저는 좀 숨 쉬는 게 좀 답답하고 지하에 계속 오래 사니까 하은이는 심각하게 이렇게 아토피가 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아, 이사 간다, 사택을 나간다, 이게 벼랑간에 불을 듯한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돈은 제로, 없어요. 10원도 더 뭐 저축된 거 없어요. 예,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인데, 아, 갈 수 있겠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이 오는데, 저 이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정말 벌한 거네, 불일 듯이. 그래서 우리 윤호아 사님도 이제 이사를 하고 몇 년간 물론 준비를 하는 건 했지만, 믿음이 온 거죠. 내가 이사를 해야겠다. 더 이상 여기 살지 않고 이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게요, 말씀을 듣다가 벼랑간에 불을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에 이 정도 믿음밖에 발휘하지 못했어.
근데 갑자기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올림픽 봉회를 가는데 차를 렌트해서 이제 우리가 갔죠. 갔는데 이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부부가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렌트를 해서 되겠냐? 돈도 없어요. 가난한 집인데 그때 지금은 조금 이제 잘 살지만 그때 가난했는데 차를 사야겠다. 근데 뭐지 좀 안 좋은 차 뭐죠? 스타렉스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로디우스를 사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는 발휘할 수 없는 그 일정 분량의 믿음인데 강력한 믿음이 올 때, 말씀이 올 때 발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죠?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섬기고자 할 때. 저는 저 하은이 볼 때 제 딸이지만 정말 엄마 아빠가 개척한다고 얘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이 아토피가 낫게 하려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 지하에서 이 아이를 나오게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나오고 싶었지만 아이를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때 은사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능력행함 보겠습니다. 왕하 2장 14절,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참 영어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더 워킹 오브 미라클. 그래서 기적의 길을 걷는 거예요. 능력행함. 기적에서 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죠? 5,000명을 먹이고도 그죠?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과에서 결단했잖아요. 일교과에서 내 경험과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 놓는다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재작년 제이메이 아시아에 이제 안 가보신 분은 우리 윤활사도 내년에는 꼭 하루 일정 비워서 와보시고, 이제 은지 선생님도 오시고 김영교 선생님도 하루 휴가 내서 와보셔요. 그때 이제 난민 선교를 하시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대요.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런 일도 안 나타났는데, 난민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총에 맞아서 걷지 못하는 애, 다리가 길이가 아예 짧아지고 그냥 길이 자체가 아주 완전히 달라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수가 없는 아이인데, 목사님이 그냥 뜨겁게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기도했는데 다리 길이가 맞춰지면서 그 아이가 막 뛰게 되면서 그 주변의 난민들을 그 아이가 전도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 만나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 아이가 막 그 난민 사역의 그 불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다고 그것을 간증한 게 있었고요. 지금도 하이드 베이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난민 사역을 하시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정말 빵이 늘어나고 햄이 늘어나고 그런 현장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뭐 금리빨이 생겨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제한하고 안 믿고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지금 한국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안 일으키시고 왜 아프리카에서만 일으키시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자야 라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남병마트, 삼립, 우리는 정말 돈 몇천 원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빵을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뭐 중식 섬길 때도 있지만 정말 파리바게뜨에서 돈 10,000원어치만 빵을 사면 아기들 다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난민은 돈이 있어도 설사 돈을 보낸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는 정말 정말 하이드 베이커 사역에서 예수님이 실제 산상수훈에서 나타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어떻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길도 내시고, 또 우리가 이 정말 이 사르밧 가부가 기름병에 정말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방울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섬겨라 했을 때 이분이 섬기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기름이 닿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닿지 않는 그 복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뭐 뺏어 먹으려고 보낸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정말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행할 때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능력 행함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살게 하시려고 능력 행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은사예요. 뭐죠?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The gift of healing 해가지고 힐링.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는 건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정 분량의 믿음, 내가 고백해내고 예수로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난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설득되어지면 그런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 찬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찬호가 이제 5살 때는다. 5학년 때 계속 고백을 할 때, 찬호야, 너가 고백을 안 할 때랑 할 때랑 어땠니? 그때도 고백 기도집이 없었지만.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자꾸 반복되게 왔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나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그 과정이요. 고백하는 과정이 당장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백해내는 것이고, 어떻게 증세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나타나는 것인데 증세는 진짜가 아니고 병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병고침의 은사가 모두 합심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우리 개인이 누가 믿음을 발휘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온 성도가 영으로 기능하고요. 다 같이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교인이 영으로 기능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할 때도 그 목사님께서 치유 집회를 한 번씩 하셨는데, 저 성가대에서 저 목사님 손을 좀 낫나 안 낫나 이렇게 쳐다보는 성가대를 다 내쫓았대요. 나 성가대는 다 나가라. 그러니까 왜냐면 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방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병고침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낫기 원하시고 손을 얹으면 반드시 낫는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병 고치면서 나타나는 거고요. 아파 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사단은 아프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건강하기 원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을 통해 나올 수도 있고, 은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내가 손 얹으면 누구나 다 낫는다. 병 고침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 계셔요. 미국에. 근데 이 목사님은 가장 많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가장 많이 손을 얹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병을 못 고친 사람 중에 하나다. 근데 나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손을 얹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나은 사람도 많았던 거다. 마치 우리가요, 전도 현장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2명만 만나. 그리고 2명 중에 2명이 다 안 나올 수도 있고 1명이 올 수도 있고, 10명을 만나요.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이 안 온다 하더라도 5명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정말 끊임없이 손을 얹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했을 때 오랄 로버츠 목사님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손만 들면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은사, 이제 바로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예언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언 사역은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있고요. 또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찬호가 아파요. 아팠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와서 훈련을 주면 오면서 찬호야 너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넌 날 거야. 이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우리 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찬호야 넌 죽게 생겼다. 이러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언은 뭐냐면 믿음의 말이에요. 반드시 될 거다. 잘 될 거다. 회복될 거다. 제가 우리 김영경 선생님한테 그랬잖아요. 김영경 선생님 양육반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과정에 하시고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혜수야 넌 저 기독교 그 만화 중에 정말 대가가 될 거다. 예언했잖아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혜수가 속으로 거절 이거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난 생각지도 않았지만 될 수도 있겠네.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세계적인 우리 대표님 세계적인 그 사회복지사가 될 겁니다. 눈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혜수는 머리카락도 이쁘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많은 영혼들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도 세우고 할렐루야. 남편도 데리고 오고 며느리도 데리고 오고 딸도 데리고 오고 그런 놀라운 부부 여러분들이 받기 바라고 형님도 모시고 오고 형님도 정착시키고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내 며느리나 내 형님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겠어요? 공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영의 본질인데 껍데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하은이가 무슨 그 담요를 아이스크림을 이제 그 목사님 댁에 선물해 주는데 3,000원만 내면 담요를 하나 살 수 있어서 이제 아이스크림 선물하면서 아이스크림 쿠폰이 있어서 선물하면서 그 이제 담요는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누구한테 온 거라 무료로 샀고 담요 샀습니다. 찬호가 어머 이 베스킨 라빈스 같은 색깔이네 하고 이제 누나한테 너무 얘가 담요가 큰 거예요. 누나를 너무 덮어. 누나가 쓰긴 너무 길다. 찬호가 쓰기로 하고 이제 찬호가 쓰기로 했습니다. 너무 이 사이즈가 길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컬러예요. 근데 그 껍데기는 그냥 거실에 던져져 있더라고요. 껍데기는 바로 우리 몸이 그 던져져 있는 껍데기와 같은 존재예요. 베스킨 라빈스의 그래서 왔다는 그 담요는 마치 그죠? 버려지지 않은 그 담요는 영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는 베스킨 라빈스 거기에 꼬리표 달고 있고 뭐 이쁘게 그 봉도 만들었는데 던져져 있더라고요. 찬호 엉덩이 밑에는 그 베스킨 라빈스 그 부드러운 색깔. 누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못 입고 찬호 엉덩이 딱 들어간 그 베스킨 라빈스 그 예쁜 그 방석 담요. 그것이 그 진짜는 갖고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멋있게 포장돼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스폰지는 목사님네 쓰레기통에 지금 가 있을 거예요. 아이스크림만 먹었겠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의 영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남으로 분리됐던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하나님과 만난 회복된 관계가 됐고 자녀 관계가 됐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멀어져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올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세울 걸로 우리는 예언합니다. 스스로 예언합시다. 시작. 나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복되게 돕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이모, 삼촌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고백기도 집에 보면 내 인생의 경로를 내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내 인생의 경로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호 열사님이 사모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사를 나 이사 간다. 언제 우리 이사 가자.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예언.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김영규 성도님 탁월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육반 이거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탁월하시고요. 엄청난 분이세요. 정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예언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인데요. 너무 넘어갔군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8절,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글라우디오 가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흉년이 있을 것을 아가보가 선지자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적인 예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일행인 우리는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와서 7명 중에 한 사람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이 사람에게는 딸넷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더라.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시니라고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들으라. 아멘. 흉년이 있을 거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고요.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서로 덕을 세우고 정말 말씀 안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올바로 활용한다면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그리스도의 건강한 그 성도로 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살리는 말만, 그죠? 세워주는 말만, 덕이 되는 말만, 권면하는 말만, 위로하는 말만 우리가 하면 되겠죠? 네, 8번 보겠습니다. 방언 통역입니다. 자, 방언 통역은 뭐냐면요.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잖아요. 근데 이것을 초자연적으로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방언 그럼 다 방언하고요. 방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방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또 모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방언을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을 하면서 답답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 통역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가 내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 정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라고. 그래서 뭔가 방언을 하는데 뭐 이런 거 같다 하는 건 통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나 문장이나 정확하게 들리는 것,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방언 통역이고요. 이런 거 같다라고 하는 거는 통역은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통역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것은 구하면 됩니다. 저는 방언 통역을 이제 20대 때 우연히 했어요. 우연히 20대 23살 때인데 제가 이제 찬양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인데 방언을 사모님이 방언 기도를 하셨어요. 그 교회 사모님이.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모님이 지금 어떤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비밀이잖아요. 신비인데 그 사모님이 어떤 걸 조금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알게 하셔서 제가 청년들을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돕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그걸 배치할 수 있게끔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23살인데 그때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알겠더라고요. 알겠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방언 통역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제 마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제가 일을 해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23살인데 제가 이제 22살에 처음 은혜 받고 방언을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걸 제가 방언하는 게 결국 앞에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데 전도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방언하는데 궁금한 사람 뭐라고 방언하는지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내가 방언을 할 테니까 방언 통역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방언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방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세라 샬라샬라. 그 기억이 나요. 첫 번째 했던 방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게 아세라 셀라셀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이거는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좀 이따가 되게 건조한 시간이 있어요. 방언이 너무 유익한데 그 유익한 거 차단은 너 다 써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분한 마음도 주고 하기 싫은 마음도 줘요. 방언 기도가. 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알면 하겠는데 모르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돼요. 통역 정도로 가지 않아도 뭘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그 정도는 알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가 너무 좋죠. 그리고 방언 기도 하고 싶죠. 뭐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고요. 종일도 할 수 있고요. 설거지 하면서 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바쁘신 분들 운전하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근데 특히 나 혼자 운전할 때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크게 막 해도 되고요.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막 Heaven in You I 틀고 막 하면 돼요. 우리 이제 영화부에 우리 이제 겸이는 제가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춤추는 거 주 다스리네 이거를 율동하는 거를 이렇게 우연히 제가 보는데 왔길래 야 크리스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엄마 나 크리스 목사님 보여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애기가 크리스 목사님도 알고 그래서 너 크리스 목사님 될래 김기현 목사님 될래 그랬더니 김기현 목사님 된다고 다행히 크리스 목사님 될 수는 없잖아요. 걔가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한겸 목사님이 될 수 있을지언정 크리스마스 목사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길 원하신다는 거. 그다음 방언을 보겠습니다. 방언.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5절 14장 27절 28절 우리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래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아도 3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처럼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방언을 막 말한 거예요. 샬라샬라샬라.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해 준 거야. 앞에서도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대표 기도할 때는 방언을 말하지 마. 왜? 통역하신 자가 없다면 지금 못 알아들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잠잠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비밀이 너 혼자 하고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방언을 10시간 했는데 10시간 방언을 하면요 한국말 하기 좀 힘들어요. 왠지 방언을 계속해서 한국말을 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국말 하고 싶은데요. 진짜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걸 입을 틀어서 한국말로 기도를 해야지. 방언을 하면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회중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걸 얘기한 거고요. 자, 방언 마지막 은사입니다. 방언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은사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1번 방언의 유익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요. 네.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우리가 막 샬라샬라 하면요. 저 사람들은 뭔가를 하는구나 하고 믿지 않은 자들의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방언을 시작할 때 늘 감격해야 되지만 사실상 감격이 있어 없어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늘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어디 계신 거지? 성령 내 안에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하다가 방언을 하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표적, 사인이 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빌드업, 차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차지라는 것은 배터리를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배터리를 충전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내 영을 충전하는 것,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래서 방언기도는 우리 영을 차지,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충전한다는 거예요. 차지라는 것은 충전하는 거. 빌드업은 뭐예요? 건축하고 차곡차곡 세우다, 벽돌을 쌓듯이 아주 차곡차곡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에 1번의 사도행전 2장 4절 먼저 읽을게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4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읽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아멘. 세운다 할 때 빌드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에디파이라고 해서 또 나를 세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요, 우리 영 부분을 말해요. 뭐라고요? 영 부분, 거듭난 영이 세워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질문. 자, 질문합니다. 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할 때 이 자신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영. 서로 놀라면서 박수. 다 알아맞혔습니다. 자, 영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장 14절 제가 볼게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생각을 말해요. 마음 부분을 말해요. 마인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내 지각은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건조한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면 또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내 영 안에 계십니다. 근데 방언을 하면서 내가 이 방언을 하지 않아도 내 손 가득, 내 발끝까지, 내 뼛속까지, 내 모든 세포까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그렇지만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번째 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인드, 우리 생각은요, 자칫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기도해요. 내 영과 내 거듭난 내 영과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 내 거듭난 영과 내주하신 성령님이 신비를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온전한 뜻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방언 기도가 더 유익한 거죠. 왜요? 온전한 뜻. 성령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온전한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뻐하는 수준보다 또 선하신 뜻보다 더 온전한 것.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을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내가 조금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언 기도는 거듭난 내 영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함께 신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감사 기도입니다. 로마서 4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엄마인데 나쁜 거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두 어떻게 보면 그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을 세워줘요. 고백 기도는 혼을 세워줘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다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에 있습니다. 방언 기도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기도보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탄생됐지만, 일정 분량의 믿음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 방언 기도를 함으로, 내 자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영 부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 영을 그 믿음 안에서 더 에디파이, 충전시키고, 빌드업, 세우고, 차곡차곡 세우는, 마치 건물의 벽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쌓는 그런 것을 방언 기도가 우리 믿음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아멘. 헬스랑 다빈이가 난 믿음을 세우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듣고 방언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특히 방언을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내 영 부분을 세우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읽습니다. 유다서 20절.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너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아멘. 따라합니다. 방언 기도. 나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여기서 나는 할 때 영 부분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신할 때 뭐라고요? 거듭난 영.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 그러면 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육반이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양육반 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이 자신이 영 부분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혜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빈아. 혜수야, 너 여기가 이 자신이 뭔지 아니야? 물어보세요. 살짝 둘이끼리 물어봐. 혜수 알아? 대답했어? 어디 부분이야, 혜수야? 응? 이 자신을 말할 때 이 자신은 어디 부분이야? 영혼 몸 중에. 어? 영, 박수. 와, 양육반 수료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마셔서 시험 없이 수료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봅니다.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최순일 사모님과 김준호 목사님께서는 어떤 집회를 위해서 외국의 어떤 호텔이라든지 부득이 이렇게 가실 때 그 분위기가, 호텔이나 이런 분위기는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시면 두 분이 방언 기도를 하신대요. 집회 방해받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장소에 의한 오염을 받지 않도록 기도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미용실이라든지 말이 많은 곳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염된 장소에 굳이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이 많고 오염된 장소 갈 때는 방언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오염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나 내 남편을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예요. 근데 성령님은 온전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는, 내 지각으로 알 수 없는 기도. 진짜 우리 선의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보는 선이 내 눈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내 지각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윤활쌤이 받으면 원주가 물론 탁월한 거 알고, 얘가 유학도 갔다 왔고, 그렇지만 엄마가 보는 눈의 탁월함을 보는 그 수준과 하나님이 원주를 창조한 원주에 대한 잠재력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지각으로 알 수 없는 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의 부르심을 향한, 나의 다음 단계, 나의 부르심의 최고를 향한 그런 지각으로 알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12가에서도 배우겠지만 양육반 12가에서 그 부르심의 최고의 단계가 있는데, 케네디 히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부르심의 첫 단계 정도만 그 부르심을 이루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난 그럴 수 없어. 난 부르심의 최고의 단계까지 난 가야지 돼. 하고 저를 갈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심의 최고. 지금은 내가 시험목대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말씀 전하지만 저의 부르심의 다음 단계가 또 무엇일까? 나의 부르심의 최고까지는 뭘까? 그래서 내 지각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나의 부르심의 최고까지. 할렐루야. 예. 지금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거듭난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혼이 생각이 다 그 기도를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방언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기도라는 거죠. 만약에 다빈이가 30분을 방언 기도를 해. 다빈이가 지각으로는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으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야. 생각으로는. 그러나 내 영 부분을 세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넘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넘어서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자, 9번째 봅니다.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학문과 또 가말리안 문화, 그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도 가지고 있었고요. 왕궁에서 배웠고요. 또 많은 거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모든 어떤 학문이나 모든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은 화장실의 배설물 같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굳이 자랑을 한 게 있어. 지금 자기의 학문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재물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문화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자랑한 게 있어요. 굳이 자랑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 말하기를 많이 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특이한 분이죠. 예. 지금 학문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낱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그죠?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한 분 얻고 나의 표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왜 그랬는가? 방언기도는 감사기도이기 때문에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기도 하나 자랑했어요. 특이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 방언기도 5시간 했어. 나 3시간 했어. 할렐루야. 30분 했어도 무슨 말하세요. 안 한 것보다 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유은주 성도님이 세 가족이었는데 우리 장은하 권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세 가족이 원래 5분 하기 어렵거든요. 원래 5분이 찬호야 5분이 원래 몇 시간 갔지? 2시간 갔잖아. 그지? 처음에 할 때. 원래 덜의 정상인데요. 우리 유은주 성도님은 1시간도 금방 하던데. 저희 특별한 경우에 약간 사도 바울 정도의 DNA. 근데 정말 방언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처음에는 훈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달되고 제일 방언기도 하면 따분한 나이예요. 뭐 생각도 많잖아요. 그죠? 나뭇잎만 굴러가도 웃음이 나올 이런 판에 이 뜻도 모르는 방언기도를 하려면 저희들처럼 좀 이제 인생을 좀 살아왔으면 그런데 그렇지만 정말 우리를 영을 세우는 분이고 온전한 감사 기도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지각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고 나의 장래를 여는 놀라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읽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읽고 고백을 읽을게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고 누구든지 사모하게 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나 셀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대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찾아 누려 풍성한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